예수께서는 죄인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꼭 인류를 구원하시기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범세계적인 사회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해와 친교를 누릴 수 있고 모든 인종과 색깔의 사람들과 공통적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것을 그의 왕국 혹은 그의 교회 또는 그의 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제자가 될 사람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거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셨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고기잡이가 그들의 업이었습니다. 그들은 잘 살지 못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많은 돈을 기부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공부를 많이 한 고학력자들도 아니었고 무슨 정치적 영향력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무슨 사회에서 돋보이는 종교가들도 아니었고 사회의 지도자급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사람들을 필요로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께서 사도라고 불리우는 12사람을 여러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하셨는데 왜 예수께서 12명을 정하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지도자의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셨고 주님을 따르는 다른 모든 추종자들에게 허락하시지 않으신 기적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12사도 중에 하나가 된 레위 혹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로부터의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다 같이 보시겠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써 하늘 아버지께로 가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방금 읽은 말씀의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희생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께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그 부르심에 많은 사람이 제외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주님께 나와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는 설교할 때 뉴 킹 제임스 버전을 많이 사용합니다. 뉴 킹 제임스 번역에서 레위와 그 친구들을 tax collectors, 곧 세리들이라고 부르는데 올드 킹 제임스 버전은 publicans, 곧 세관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에 publicans, 이 세관원들은 로마 제국을 대신하는 세관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그들을 별로 인기 없게 만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모두는 공항을 드나드실 때 여러분의 여행용 가방을 풀어 헤치고 하나하나 조사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퍼블리컨즈, 곧 세관원들은 오늘날 공항의 세관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싫어하기는 뭐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계사 속에서 신약 시대 특히 유대인들 사이에는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것은 죄를 짓는 것으로 여겼고 하나님께로서의 의리를 저버리는 행위로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것이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 정부의 세금 거두는 직업을 갖는 유태인은 매국노로 여겨졌고 하나님께 대한 배반자로 여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세리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의 세금을 많이 거둬서 상관들이 만족할 만큼 바치고 또 상당량의 돈은 자기들이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정직함과 강제성과 욕심이 그들을 멸시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Publicans, 즉 세관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sinners, 죄인 혹은 harlots, 창녀들 또는 prostitutes, 매춘부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이 있어서 그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그날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의 세관에 오셔서 그 세관에 앉아서 세관 업무를 보고 있는 레위 곧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나를 따르라. 예수께서 이 마태를 부르신 사건보다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향한 주님의 열정을 강조하는 예를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레위를 부르셔서 이 죄인, 멸시받는 배신자를 사도로, 복음 전도자로, 주님의 나라의 성도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마음을 직시하셨고 마태는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옛 모습을 버리고 돈벌이도 짭짤한 직장까지 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훌륭한 변화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그의 삶에서 오랫동안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어떤 습관들을 변화시킴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일어나 즉시 주님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레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12 사도들 중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희생을 감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는 계심을 하자마자 자기 집에서 커다란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동료였던 세리들과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대한 존경심에서 잔치를 벌였던 겁니다. 레위는 그 연회에 많은 돈을 썼습니다. 돈은 여러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1절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태가 주님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선택해야 하는 마태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돈만 아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신의 과거의 주인인 돈을 떠났습니다. 그는 새 주인인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많은 돈을 들여 커다란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만찬에 가셔서 죄인들과 잡수시고
마시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종파는 유대교의 가장 크고 엄격한 종파였는데 그들은 그 엄격함을 커다란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죄인들과는 절대로 자리를 함께 하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께서는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지상 과제를 변호하신 것입니다. 의사들이 병실에 들어가는 것은 질병이 좋아하고 병자들이 고통받는 것을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고통받는 환자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기 위한 열정 때문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리와 세리들과 함께 한 것은 그들과 어울려서 그들의 죄를 인정하고 그들이 짓는 죄에 동참하여 죄를 즐기려 하는 것이 아니었고 영혼의 의사로서 심각한 죄의 질병을 치료하시려는 목적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하러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들의 행위, 그들의 악한 말버릇, 그들의 악행이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그들의 죄가 예수님께 심각한 아픔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문제를 보시고 그들의 문제를 이해하셨고 기꺼이 그들을 구하시려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많은 교회들은 마태 같은 죄인을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런 하등 인간을 부르셔서 사도로 만드셨고 복음 전파자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현대의 어떤 교회들은 레위의 입교를 거부하겠지만 다른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상태로 그대로의 마태를 레위를 단지 돈 때문에 기꺼이 받아들이기도 할 것입니다. 돈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레위를 돈 때문에 선택하시지 않으셨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레위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를 사도로 택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사회적 지위로 가까이 하시지 않으십니다. 돈이 많거나 고학력자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의 교훈으로 스스로를 성형하려는, 바꾸려는 우리의 의지를 보시고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께서는 죄인을 구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레위는 죄인이었고 자신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위대한 의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시는 영혼의 치료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 사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레위는 죄인이었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죄인입니다. 죄가 여러분과 저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니 이 죄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갈라지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3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지만 우리가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인이 아니고 우리가 모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으로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다른 세리 삭개오의 집에서 자신의 지상 사역의 목적을 설파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가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고 하는 찬송을 부릅니다. 184장이죠. 그렇습니다.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5절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죄를 씻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는 죄인이 믿고 침례를 받을 때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프기 전에는 의사에게 가지 않습니다. 아니, 의사에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사를 만나야 될 만큼 아프면 의사를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아프고 지쳐서 쓰러지기 직전까지 간다 해도 본인이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의사를 찾게 될 것인데, 여러분께서는 영혼의 훌륭한 명의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 승천하신 후 첫 오순절 날에, 곧 그 오순절을 기준으로 해서 50일 전에 예수님을 못 박도록 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각각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라고 설교하자.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의하면 그 말을 기쁘게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39절에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였으니, 1세기를 지나서 2, 3, 4, 5, 6, 7, 8, 9, 10, 15세기, 19세기, 20세기,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해당이 되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그렇게 좋은 일일 수는 없어요. 왜?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예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분의 제자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귀한 목적을 이루시려고 죄인을 불러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셔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레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고, 신약 27권 중에 한 책을 쓰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12사도의 숫자에 들어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신약 성서를 쓴 8사도 중에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의 일생을 묘사한 복음서, 즉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영광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아주 유리한 직업을 버렸음에도 잃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위대한 결정으로 참으로 값진 것을 얻었던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께서 주님의 부르심에 주저없이 따르는 결정을 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구원에 태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고 했고 지금이 받을 만한 때라고 하였습니다. 몸이 아파도 의원을 찾지 않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죄인이 영혼의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